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표를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로 정하고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주의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이 복음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시지 아니하고 꼭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바로 그 성도들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을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러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이 되는 삶이 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같이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이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저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같은 그런 일을 하네,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복음적인 삶이 돼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과 같은 삶이네, 예수가 전해지는 이런 제자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반을 이수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에 분명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믿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죠. 제자 가운데서도 신앙이 연약한 제자가 있고 정말 믿음이 강한 이 사도들처럼 그렇게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건강한 성숙한 제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나는 넌 내 것이다.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나의 삶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소유임을 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유다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주님의 제자가 돼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라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대심에 순종이 되어질 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 절대로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는 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은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주인을 확 바꾸는 거죠. 내가 아니요,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게 돼 있는 거죠.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에게 순종되어진 삶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어떤 일도 순종하며 감당해 가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에게 불순종하면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으로 때로는 감동을 주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나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주님의 제자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바로 주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증인적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만큼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의 행동,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자식 사랑하지만 이 자식이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이 자녀들은 내가 청지기로서 이 자녀들을 기르는 거지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대해서도, 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업장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멘 소리가 시원찮잖아요. 갑자기 떨리면서 아멘이 안 되는,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네? 진짜 믿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순종이 가능하잖아요. 예?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주인을 제대로 알고 그 주인을 따르는 삶이 돼야지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면 나귀 새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게 하신 게 아니고, 야, 저 건너편에 가면은 거기 나귀가 있을 것이다.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거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남의 나귀를 갖다가 그 풀어가지고 오다가는 도둑놈으로 몰릴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려니까 그 나귀 주인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줘요. 뭘 말씀합니까?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순종이 되는데, 진짜 주인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면 진짜 주인은 내가 돼서 신앙생활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되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는, 진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믿고 맡기고 그리고 순종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른 제자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자 자기의 이 역할 모델,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자기 삶의 분명한 모델은 예수님. 그래서 자기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주님의 기도하는 삶,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삶, 이런 주님의 삶이 자기의 삶의 이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사역을 했지만 이 에베소에서의 목회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도 꺼리낌 없이 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리고 33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냐. 내가 물질을 탐한 적이 있냐? 예? 내가 옷 사달라고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청렴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베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역할 모델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말 영적 자산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김광진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어쨌든 2004년도에 이제 우리 김광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고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18년 동안 같이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그전에도 목사님하고 참 가까이 지냈지만은 이제 18년 동안 같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지내면서 목사님의 그 주를 향한 이 헌신과 열정,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제게는 큰 은혜로, 그런 이 모델로 저에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목표가 뭐냐? 본인의 신앙의 목표는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순교. 그래서 가끔 내가 선교지 가서 죽으면 내 시체를 찾지 말라,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가면서 순교라 이거예요. 순교.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면요,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고 수준이 죽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순교.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교가 목표인 사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삶이 됐다는 게 저에게는 참, 목표가 그렇게 높은 분 옆에 있으니까. 예? 목사님, 안식년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천국 가서 쉴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최고치에다가 올려놓고 앞장서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참 그런 부분이 후배들에게, 후임자에게 그런 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게, 이게 영적 자산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귀한 부모님, 귀한 가족들이 또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귀한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좀 더 주님의 제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